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결국 한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건 꼭 자기의 재물, 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정말 귀한 것, 예수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어지는 그 본문에는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지를 여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소명 기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부분을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19장 후반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결국엔 다시 반대급부를 바라고 있는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7절에서 30절 부분의 마지막 말, 그러니까 30절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의 16절과, 그러니까 마지막 말과 같은 말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19장 30절이고요. 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이 오늘 읽은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이 둘이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앞의 맥락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 사람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또 오늘 말씀에서 더 강조되는 은혜의 속성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묵상함으로 천국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히 말하자면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고 또 그 임금을 하루 끝에 주는 내용입니다. 하루의 시작,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서 하루 시작은 오전 6시입니다. 그래서 제1시가 결국 오전 6시인 것이죠. 그러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1시에서 12시가 되고요. 또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사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밤 사경에 이런 또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1경당 3시간씩으로 이 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말씀에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거는 아마 일시, 오전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 3시에도 나갔죠. 3시는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시와 9시에 또 나갔습니다. 이제 낮 12시, 낮 3시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에 한 번씩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각 일꾼들에게 6시에 온 사람은 하루 마치려면 12시간을 일해야 할 텐데요. 6시에 부른 사람도 9시에 고용한 사람, 12시에 고용한 사람, 3시에 고용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참고로 한 데나리온은 보통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1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요즘은 한 15만원, 20만원 사이 정도 될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데려오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4절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당하게 준다는 말은 정당하게 주리라, 원어로는 의롭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만큼 적당한 만큼 주겠다 이 뜻이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9절에 보면 11시에도 사람이 왔다는 거죠. 6절에 나오네요. 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면 몇 시인가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6시까지가 일과인데 오후 5시에 사람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도 나가니까 사람들이 남아있길래 어찌하여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냥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안 써줘요. 그랬더니 주인이 너희도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데 1시간, 그럼 오후 5시에 간 사람들로 생각하면 1시간이 지나고 6시가 됐습니다. 일과가 마무리되고 이제 일명 금융치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고용했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남은 사람들, 남은 일꾼들이 다 놀란 겁니다. 오? 시급 15만 원짜리 알바를 했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제일 기대감이 큰 사람은 누굴까요?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 단순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자, 1시간이라고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나는 12데나리온. 아니 좀 적게 쳐줘도 내가 10데나리온은 받아야 수지 타산이 맞겠다. 이 정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줄 알았겠죠. 근데 똑같이 줍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당연하게 항변, 원망이 나옵니다. 솔직한 말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으면 10중 8구 고용노동부의 고발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인이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또 뭐라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다 해서 너가 나를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면은 또 그 말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약속한 대가를 그대로 줬죠. 12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거는 부당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거예요. 또 5시에 온 사람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준 거다. 뭐 이 말에는 틀린 게 없죠. 조건을 다르게 고용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내 것을 내가 주는데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인 말 들으면 그럴듯하긴 한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뭐가 있습니까? 불공평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아니 그래도 같은 시간 같은 현장에서 같은 강도로 일을 했는데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공평.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상당하게 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정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정당하게. 의로운 값을 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도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의 차이, 하나님의 속성, 사람의 속성의 차이,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분명히 다 다른 시간을 일했는데 대가가 똑같아요. 주인은 그걸 주는 것도 내 마음이라 하고 다르게 주고 있음에도 의로운 대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시간 일하고 15만 원 받은 5시에 온 사람들과 12시간 일하고 15만 원 받은 오전 6시에 온 사람들. 자, 이 시급 15,000원과 시급 15만 원이 둘 다 정당하다고 주인은 주장합니다. 정말 이게 정당한 게 맞다면, 정말 이게 공평한 게 맞다고 우리가 가정해보면 이 상황이 설명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급 15만 원은 노동량과는 상관이 없는 급여라는 겁니다. 사실 급여가 아닌 겁니다. 한 데나리오는 순수한 선물이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필 현장이 노동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급여를 노동의 대가라 생각하지만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뭐 결혼식 자주 갑니다만 어떨 때는 우리가 결혼식에 시작부터 막 가서 신랑 신부랑 인사하고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그럼 이제 결혼식이 막 진행되면 이제 좀 지루하고 졸린데 잘 참고 오늘 뷔페는 뭐가 나올까 뭐 이 생각하다가 이제 끝났다. 그쵸? 그러면 축의금 내고 막 이런 다음에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 식권 받아갖고 뷔페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부터 식사까지 함께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또 있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결혼식을 갑니다. 결혼식 참여를 안 해요. 가서 축의금만 내고 식권 받아서 바로 뷔페로 직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들 아직 결혼식 안 끝났으니까 다 그 안에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 혼자 뷔페 와가지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먹고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야, 불공평해. 나는 결혼식에 1시간도 더 참고 앉아 있었는데 그걸 참고 앉아 있어서 이제 뷔페를 먹으러 왔는데 쟤는 결혼식 들어오지도 않고 뷔페만 먹고 가네? 이렇게 화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화내진 않습니다. 그걸 불공평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혼식 식사는 결혼식에 참여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축하 잔치 자리에 그냥 쏙 들어간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할 것이 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대가라거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에 대한 대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순수하고 단순하게 선물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제 이제 할 말이 좀 실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을 키우는데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애기 밥 차려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손 씻고 와라. 손 씻고 와서 밥을 먹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 장난감 지금 갖고 오는 거 정리 다 해야 간식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밥을 먹는 것이 손을 씻은 것의 대가로서 주어질까요? 말이 안 되죠. 또 장난감 정리한 것의 대가가 간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밥이나 간식은 그냥 선물이죠. 그냥 사랑이고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별한 관계,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자녀와의 관계가
오늘 본문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관계로의 초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랑은 상관없이 오직 그분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어떤가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공평함, 정당함, 형평성 이런 말들을 가지고 give and take를 의미하고 내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건 공평하지 못해.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겠어. 자주 생각하고 자주 듣는 말이죠. 진짜 급여 문제에서는 이게 100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천국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접근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한 분이 있고 또 여기에는 초신자 한 분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초신자는 아니지만 약간 날라리 신자가 한 명 있다고 합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또 하고 계신 그분이 이 날라리 신자를 볼 때 자기에게 이제 은혜로운 일이 생기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에겐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날라리 신자에게 막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대번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불공평해. 은혜를 신앙생활이라는 노력에 대한 대가로 느낀다면 사람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이런 말들을 듣고 또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저도 설교자로서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점에서는 결단을 더 쉽게 만드는 것 같아서.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싫어도 결단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초리를 받았을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5시에 온 사람들 말입니다. 5시에서 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치 일당을 받은 시급 15만원짜리 노동을 한 5시에 온 분들. 근데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 포도원에서도 물론 엄청난 은총을 받았겠지만 포도원 품꾼이 이 사람들을 데리러 나갔을 때 너희가 왜 아직까지 여기 있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비유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을 쓰지 않았을까요? 실력이 없고 아니면 일해야 되니까 이제 몸이 좀 좋아야 될 텐데 힘없고 체력이 없고 그래서 일꾼으로서 쓰기 어렵다고 여겨진 사람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는 그냥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 잉여 인간들,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매춘부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 사회가 비웃고 써주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너무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품꾼, 포도원의 주인 대신 우리의 하나님은 1시간을 남겨두고도, 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의 심판날, 그 마지막 날을 1시간 남겨두고도 그분이 찾아오실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일꾼들을 다 고용하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그들을 고용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오전 6시부터 12시간을 일해온 그 사람들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 동일한 천국의 질서를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죄인과 매춘부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시기를 자처하셨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아지셔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믿은 지 11년째입니다. 33살인데 믿은 지 11년째면 꽤 늦게 믿은 편인 것 같아요. 또 이 성인 되고 그 20대 초반에 믿기가 또 쉽지는 않은데 또 어쩌다가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 믿음 생활을 생각해보면, 그 시작한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나중된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가장 사회로부터 홀대받고 또 가장 비난받는 그 자리에서 저는 구원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참 그 나중된 자로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억눌려 있던 데로부터 자유롭고 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또 물론 첫 믿음인 만큼 되게 거칠기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 이제 믿은 지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저는 먼저 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분명히 저희 아내가 저랑 연애할 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오빠는? 이러세요. 신앙은 자유야. 좀 멋있는 느낌. 신앙은 자유야. 이랬는데 어느샌가 저는 저 자신을 다시 틀 속에 가둡니다. 다시 족쇄를 차고 다시 열심으로, 어찌 보면 율법주의, 도덕주의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로서 구원받았지만 첫째 아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을 낸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열심들은 전부 다 제 안에 일종의 울분이 돼서 쌓여 있었어요. 앙금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갑자기 폭발하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최근에 저의 신앙을 돌아보고 사실 아직도 다시 세워가는 중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원래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한 번도 이게 제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공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때가 오래되면은 뭐 당연히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짬바가 있는데 어떻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와보니까 딱 저의 처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싶습니다. 저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도 쉽게 노력, 대가, give and take, 투자, 배당, 약간 이런 식의 논리에 빠지기 쉬운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선물이라는 건 그토록 기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아직도 너무 많은 고민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것을 온전하게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요 근래 제가 계속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어떤 생각과 지식보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포함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효력 있는 실질적인 노력은 단지 간구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어도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오시고. 근데 제가 어제 아내랑 큐티를 하면서 나누다가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수님이 카톡 이러고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편할까. 전화 딱 와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확실할까. 근데 그렇게 안 오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와 닿는 것.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고 감화되는 것.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을 우리가 억누르면서 내 욕구를 억누르면서 아닌 척 살아갈 수는 있어도 진짜로 그게 우러나서 바뀌어서 그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서 기꺼이 따르면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선물 받은 은혜의 질서, 천국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그 속성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선물로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 또 오늘날 우리가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의 질서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조금씩 살펴보게 된 것 같아요.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길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는 기도로서 간구하다 보면 저는 그런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강함과 제가 세워놓은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말로, 성경 말씀이라는 말로 포장해둔 저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일종의 무력감과 또 그 무력감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때로는 정말 나의 열심과 또 그 열심에 대해서 마치 지난주 끝부분 말씀의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뭘 얻을지를 give and take를 질문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오로지 선물이고 오로지 은혜라는 그 점이 지금 듣고 계신,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또 실감나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로 대가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장 이른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가장 늦은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시는 분인 줄 압니다. 세상 질서로 볼 때에
가장 뛰어난 사람도 또 가장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도 그 모든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품 가운데로 부르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만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오늘 저희가 보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들이 우리 안에 모두 있겠으나 주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계획들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그 은혜가 오직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모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